복스러운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눌 제목은 부활하사 만유에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가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했냐 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생명을 잃은 것으로 죽음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실제로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결정에 의해서 자기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던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중보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왜냐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정 이 세상 속에서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핵심적인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가를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자기가 기도한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에베소 교회에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 생명의 주로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고한 바대로, 그리고 당신 자신이 평상시에 살아가시면서 제 아들에게 예고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짐을 방문했죠. 마르다가 아마 맨발로 뛰어나갔을 거예요. 그 마르다를 보면서 대화하는 중에 어떤 말씀 하셨냐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예수 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주께서 내 경우를 수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는 시편 16편 말씀대로 구약 성경에서 예고하신 바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표적을. 사실 주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요나의 표적을 왜 언급하셨을까요?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나왔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을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있는 대로 저희들에게 내가 대장과 장로들과 많은 사람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고요,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당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유일한 분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그렇게 예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으로 믿을 때에
시간을 초월한 신령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역사가 곧 나의 삶의 역사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지요? 그렇게 사신 것은 누구이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를 함께하는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고 할까요? 그렇게 정하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신비적인 연합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내라. 이 12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장사된 것과 그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심 받는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함께. 함께죠, 함께. 이 함께 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 함께 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세례로, 이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강물의 세례를 받는다면 내가 물속에 있는지 물속에 내가 있는지 그게 그 말이죠. 이렇게 완전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에 물감을 들이지 않습니까? 물감 속에 옷을 집어넣었어요. 옷이 물감 속에 있는 거예요? 물감이 옷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옳고 저렇게 말해도 옳죠. 이건 뭘 말합니까?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보다 앞서 말하고 있는데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누구도 달렸다? 나도 거기 달렸다는 거죠. 죄와 저주와 죽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나도 거기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죠. 달린 건 누가 달렸습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이 달리신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사건이 곧 누구의 사건이 된다? 나의 사건. 믿는 자에게 그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신비한 연합의 의미를, 당연히 의미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로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내라. 여러분, 무덤에서 일으키심 받은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으키심 받는 그 역사가 곧 예수를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비는요 영혼까지 이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예수님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온 세계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영원한 미래가
그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나 또한 영원한 시간을 소유하게 되는, 인간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신비한 연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 향하신 사랑의 사건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6장을 보면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주신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세례라는 말도 여기서 합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깊고 오묘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6장 4절을 보면,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는 아버지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말씀의 신비가 있어요. 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어떤 신비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은요,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의 몸이 아닙니다. 완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한 몸을 입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도 예수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부활을 하게 될 터인데요, 그때 우리의 몸도 어떤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어떤 몸? 다시 크게 해보겠습니다. 부활체. 부활체. 이 몸은요, 더 이상 아프거나 병들거나 슬프거나 좌정하나 늙거나 죽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완전한 몸에다가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어진 신비한 몸, 신비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체를 갖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놀라운 신비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너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배려가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너무나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우리 공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진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우리의 아버지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몸을
우리가 부활할 때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신비한 그런 현상을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자, 제 아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누구 차례예요? 자기 차례예요. 이제 자기가 죽을 차례거든요. 쟤를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인간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 실제로 죽었고요, 지금. 그러니 이제 내 차례구나 하고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나 대상의 군병들이 와가지고 문을 부순다면 어떤 문인들 못 부수겠습니다만은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두려워 떨고 있죠. 발소리만 들려도 우리 잡으러 오는가 보다. 어떡하지? 이제 우리 다 죽었나 보다. 그런 상황이죠. 우리 주님은 제 아들의 그런 심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기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냥 문도 열지 않고요, 쑥 방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 그 몸이 더 이상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체는 예수님 생각하는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그러한 부활체로 저들과 함께 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박은혜 사님은 이런 부활의 몸을 입었다, 부활체를 입었다면 어디를 그냥 단박에 거길 가고 싶습니까? 단숨에 그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셨죠? 앞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야,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체 주신다면 나는 단숨에 내가 가고 싶다 하면 거기 가 있는, 이미 누굴 만나고 싶다 하면 바로 거기 누굴 만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로운 몸, 신령한 몸을 인다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조로 한 것이죠? 그 말은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부활의 생명이시고 믿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활의 근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첫 번째의 그 출발. 단순히 순서가 첫 번째가 아니라 그 다음 모든 것들을 발생하게 하는 근원이 되는 그런 첫 번째. 그게 첫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프로토코스. 아주 신비한 언어이죠. 그 신비한 언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를 성경에서는 잠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잠을 깰 때가 있겠죠?
그때가 바로 부활할 때죠.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잡는 날에 첫 열매가 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원인, 근원, 원동력이 되시는 분,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 말미암았으니 누구죠? 그 사람이 사망이 한 사람 말미암았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첫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은 죽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뭘 가져와요? 생명을 가져와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져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말은 이 땅의 죽음이 첫 번째 아담인 인간의 대표인 아담을 통해서 왔지만은,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예수님이 그 모든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시게 할 분으로서, 우리 인간 대표로서 두 번째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에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때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신령한 부활체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체 생명을 입고 또 부활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고통에 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 없어 그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죽여버리는 거죠.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을 사망시켜버리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잖아요. 네, 그 표현을 바울 사도가 썼어요. 사망을 사망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생명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 변화된 몸인 부활체를 입고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이 있다고요 치고 그 다음은 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그래도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죽어있든가 그러겠죠. 우리가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때만 바라보고 손 빨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실까요? 결코 그렇게 하실 주님이 아니신 거죠. 여러분, 제 아들이 예수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누구를 보내준다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치 아버지와 같고 엄마와도 같고
친구와도 같고 내 인생의 상담자와도 같고 스승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성령님께서 우리 하여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과 함께 누가 우리에게 오시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 오시게 되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 역사에 동참했던 그 놀라운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설명할 게 너무나 많지만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온전한 구원 사역을 다 완수할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선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덧입혀서 진정 그분이 하나님의 보시신 아들이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입증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우리를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부활체로 바꿔주실 분이시거든요. 그 부활체로 바꿔주실 때만 필요하시고,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고 있고 헤쳐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야 할 우리들 너무 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부활체 생명을 입게 되고 또 부활체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변화된 몸인 부활체를 입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날, 다시 오실 주님 만날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우리에게 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만 바라보고 손 빨고 있고 손을 놓고 살으려고 하지 않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체로 변화시키실 전능하신 성령님은 오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주십니다. 장차 우리를 부활체로 변화시켜 주실 성령님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부활체를 입혀주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현재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영원한 미래의 시간이 남아있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앞으로 우리 영원한 미래를 이루실 그 성령님은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서
있어준다는 거죠. 우리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여기에서 주와 사모의 권세 역사하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를 먼저 만난 우리를 통해서 생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죽음에 처한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는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과거를 보면 이런 은총을 누릴 만한 조건이 전혀 없죠.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다니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마귀를 싫어하시는데 그 마귀를 추종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이룰 만한 그 어떤 선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눈에서 봐도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입법 보호만 구속이라고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동일한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다시 말해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변화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요. 그 신비는 주님 오실 때 다 밝혀지게 되겠죠?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조금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 믿을 수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너무 연약하고 무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죠. 그죠? 다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무지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허물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치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입은 자답게 이제는 세상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세상을 향하여 그 생명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복음과 사랑의 성경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야 세상에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신 그리고 부활이와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확증하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한번더 말해서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유임했다는 거죠?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에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만유의 주이십니다. 단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허섭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헛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만유의 주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리포 2장은 또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에베소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때 성령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님에게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을 죽은 날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도 올리셨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여러분, 그러면 왼쪽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이 아니죠. 오른편이란 말은 같은 지위와 권세와 능력과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나란히 동일하게. 그리고 오른쪽은 좀 친근감 있잖아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하신 관계이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함께 누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그 지위와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시는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를 알리려고 오른편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자, 이걸 보면요,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인간들의 권력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비하게 우리의 육의 눈은 확인할 수 없는 영적 질서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영적 질서 체계는 하나님 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튀고자 하는 영적 질서 체계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저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체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런 단어들이 가만 보면 어떤 경우는 그냥 어느 쪽도 속하지 않은 보편적인 그런 의미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예수님 주권하에 있는 것들이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의미로 악한 것과 연관되어서 말하고 있고, 인간과 연계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면 그건 바로 뭐예요? 그 영적 질서 체계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 꼭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평생 생각해 보지 못한. 그래서 성경 연구하면 너무너무 재밌고 신비한 세계가 열립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 여기서 이름이라는 말은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권세, 그 어떤 능력, 그 어떤 세력, 이걸 다 표현하는 표현이겠죠. 그것보다 누가 더 뛰어나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그 오른편에 앉으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권세와 능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하는 그런 질서 체계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지위를 그렇게 세워주셨다, 그런 의미인 거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때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구조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그런 영적 질서 체계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마음을 복종하게 하신 절대 권력자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교회가 머리가 되어서 교회의 진정한 주이 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교회의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 내릴 때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통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가 주인이세요? 목사님 아니죠. 장로님 아니죠. 돈 많이 내는 성도 아니죠. 똑똑하고 잘 가르치고 굉장히 지성적이고 매력적인 그분이 교회 주인일까요? 아니죠. 누가 주인이세요? 머리가 누구예요?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가 멋진 교회입니다. 인간들이 판치고 인간들이 막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자기 이름 안 내주면 삐지고, 그리고 자기 뜻도 안 되면 성질 내고 성도를 갖다가 불안의 공포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아직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는 걸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교회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는 그 원인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경외하는 믿음의 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조차도, 그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입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야만 되는 거죠? 당신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물론 마귀나 악한 영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영적 질서 이런 체계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없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되심에 대하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마지못해서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만 되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지위와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모든 만물의 대사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은혜에 감목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죠. 당연하시죠. 왕짱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키 높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시대를 통해서 인생들 고롭게 하는 유일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회복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저 어릴 때 잘 몰랐거든요. 하나님만 창조주로 알았어요.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 아마 있을걸요? 많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요,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대꾸. 말하면 좋은 의미의 맞장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같이 그러고 있어요.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표현과 똑같이 누구한테 적용하냐면 예수님에게 적용해요. 성자 하나님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창조주심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자, 골로새 1장입니다. 골로새 1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성경은 에베소 다음에 있죠? 한번 열어보세요. 1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먼저 났다면 순서상 먼저 났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있게 되는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의 먼저 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들, 통치자들, 하여튼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위와 권세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신 예수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시겠죠? 그래서 만물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돈 벌거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좀 좋겠죠.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의 존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두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해도 영광의 주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다 허무합니다. 헛것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진짜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시기를 성도 여러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 꼭 만나야 돼요. 못 만나면 인생 헛것 사는 거예요. 인생에 이 모든 걸 다 누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못 만나면 아무것도 사실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 모이신 예수님은 창세 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존재와 그 보존의 원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창조로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세상 역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한 이 사실은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꼭 하셔야만 했는가? 애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하는 그 당위성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오셨냐면요, 온 세상의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소유인데요, 이게 다 망가졌어요. 질서가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회복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은 단순히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온생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어지고 어그러진 이 창조 질서를 주님이 회복하시고 제대로 돌려놓으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 죄와 사함의 권세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택배를 다 피 흘려 지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모든 걸 회복하시는 근본적 원인을 다 제거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시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만이 모든 만물의 회복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진정한 주인, 모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예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여러분 인생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르시하고 주님 무시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느끼는 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드는 대로만 살다가 이 땅에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일생 다가도록 꼭 주님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진정한 나의 구원의 주요, 내 인생의 부활의 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복스러운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어떨 뻔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쓰레기에 불과하고 거친 돌에 불과하고 문제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멋진 우주적 회복의 플랜을 기가 막히게 짜시고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게 하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셨고, 온 우주에 망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회복과 구원은 오직 예수, 온 생의 진정한 회복과 갱신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 손 꼭 붙잡아 주시니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며 인생을 새롭게 하며 주원의 인생들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그토록 아름다운 계획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만세토록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